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됨을 오늘 이 아침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왕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아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높임 받으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됨을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고 세상의 것을 우리의 모든 중심에 두어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며 예배하며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마음 중심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애가 주님 안에 있기에 내가 딴 근심이 없으며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오늘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연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해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마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오만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아멘.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계신 하나님을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백처럼 모든 시선을 주님 앞에 두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 앞에 내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슬픔 속에 있을 수 있으나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두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오늘도 이 아침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뜻으로 가르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뜨지 못하였던 우리의 어두움을 주님께서 내모시며 온전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가 주님 되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 가운데 주님 자정하여 주시며 다스리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주일 주께 나와 예배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소원을 들어주시옵시고 그 소원의 기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또 여호와로 인해 기뻐함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의 갈 길을 여호와께 맡깁니다. 올 한 해 저희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또 하나님을 향한 귀가 닫히지 않도록, 교만한 입으로 또 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저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저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즈가든 교회에 세워주시었사오니 문화사역의 중심으로 또 올바른 행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길 위에서 늘 평안하고 또 가슴 벅찬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그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소금처럼 쓰이게 하시고 그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가장 빛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제 삶에 비치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내 모든
넘어져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사랑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우리 함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부터 22절 우리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며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2018년 2월 18일 주일 예배 우리 예배에 오신 그혜정원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새해가 한 번 더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실시간으로 누구 선인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아 선아. 네, 인사 전합니다. 네. 이스가든 주중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추석 연휴에 설 연휴에도 우리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가서 또 어르신들 만나고 또 그 다음 날은 저쪽 남양주에 가서 또 우리 그 외국인 노동자분들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되시기도 했고 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노동자분들을 만나는 시간들 가졌는데 이번 주에도 사역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혜원에 갑니다. 성혜원은 이천에 있는 고아원인데 이제 아마 매월 토요일로 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팀이 또 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아이들 만나고 할 것 같습니다. 주일에는 포천 은혜와 축복교회로 또 우리 조한선 선교사님이 사역을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사를 섬기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사훈 선생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설거지 조가 김수진 이우진 자매님인데 두 분 다 지금 안 계시는 거예요. 다음 주인가? 오늘은 박현욱 한혁주 형제님이시군요. 아유 좋은 캠이에요. 네, 두 형제님 재미있게 설거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설거지는 우리 김수진 이우진 자매님께서 해주시겠고요. 교회 차량 운행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차량 운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다운 조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와달라 요구하면 시간을 맞춰서 그쪽으로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이 시작됩니다. 세례 교육이 다음 주부터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아직 세례 받지 못하신 분들은 먼저는 입교부터 하셔야 되는데 원래는 입교 받은 이후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이제 세례 교육도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입교 교회 다니신 지가 오래됐는데 그동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세례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입교를 하고 난 이후에 한 달 뒤에 다시 세례 교육하고 세례를 거행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입교를 안 하신 분들은 입교 교육을 받으셔서 교육 후에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카드 적으셔서 내주시면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나누도록 하겠고 연초에도 제가 그 기도 제목 있으면 올해 기도 제목을 내주십시오 했는데 혹시 안 내신 분들 안 적으신 분들이 있다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기도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그냥 껴 있어요. 그냥 껴 있고 제가 기도하긴 할 겁니다만 읽지는 않습니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밀스러운 기도 제목 적으셔도 돼요. 절대 제가 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적어서 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기도할 거고 그 기도한 것을 이제 1년 뒤에 또 신년에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 해 동안 기도하신 것들이 응답됐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응답받았다고 거부를 하고 목사님 기도가 세다고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는 잘 안수기도도 잘 안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시고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을 적어내셔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는 유현주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광고에는 수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이제 내일서부터 응급처치 시즌 2가 시작이 돼요. 두 말을 합쳤어요. 그래서 응급처치 시즌 2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파일럿으로 방송을 했고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정규 방송 편성이 돼서 이곳에서 녹음을 하기 시작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하나의 교회가 더 분립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회가 한 예배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온라인 교회, 온라인 예배, 그게 예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옛날에는 TV 보고 위성 방송 보고 예배드리면 그게 무슨 예배야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예배라는 게 어떤 오프라인으로도 드려지는 예배가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그 각자 또 예배드리지 못하는 곳에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준비해서 또 그들에게 찾아가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급처치 시즌 2가 또 아름답게 또 시작되어져서 건강한 방송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계속적으로 우리 괴정원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앞서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했었는데, 음력으로 설을 세다 보니까 꼭 이렇게 1년에 2차례씩 새해를 좀 맞이해요. 그러면서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다시라고 하는 것,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은혜인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년에 계획했던 것들이 좀 마음처럼 잘 되어지지 못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음력설에 놓쳤던 것들 잘 챙기셔서 오늘 이 한 해를 잘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좀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뭐 어떤 그 가수 노래가 있더라고요. 새해 복만으로는 안 된다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 예,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가 밝으면서 또 새해를 다짐하면서 올 한 해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의 소원의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서 또 갖추고 있는 생각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이런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거는 좀 올 한 해 내게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건 좀 존재해서 내 옆에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그 중에 뭐 저는 이제 작년에 저희 가족 2분을 떠나보냈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 왕할머니 그리고 저희 아버님을 떠나보냈죠. 뭐 작년이 아니죠. 올해 1월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원히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영원히 함께하지 못하는, 내 주변에서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가 존재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건 좀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요? 뭐 돈? 아, 이건 좀 계속 나하고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건강? 예. 모발. 그거 이거 공감 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 한 2분 정도밖에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또 누구 뭐가 있으세요? 뭐 젊음? 아, 이 젊음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실 거고, 앞서도 나눴지만 뭐 가족, 내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사라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을 지내다 보면 사라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사라졌다가도 또 나타나는 것들도 있어요. 2주 전에 들었던 우리 사무엘상의 말씀을 제가 좀 다시 시작해 볼까 하는데, 사무엘이 나이를 먹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구죠? 2 아들의 이름 기억하세요? 요엘과 아비야라는 2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사무엘처럼 청렴하고 깨끗한 정치하고 깨끗한 리더십을 갖고 나라를 통치했었으면 좋겠지만, 이 요엘과 아비야, 아버지 사무엘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입니까? 어머니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잉태에서 낳은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낳자마자 어느 정도 어머니의 밑에서 자라다가 사무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 앞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부모하고 별거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떨어진 삶을 살았다고요.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 부모하고 거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서적인 어떤 동질감과 이런 모든 네트워크가 다 사라져버리고 부모로부터 분립되어져서 살아가는 것, 이게 과연 어린 나이에 좋은 영향을 끼칠까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사무엘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올곧게 살았는데, 사무엘이 요엘과 아비야를 낳아가지고 양육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떨어뜨렸나요? 아니에요. 자신의 품에서 정말 고이고이 잘 길렀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희한하죠? 요엘과 아비야는 그 아버지처럼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처럼 살지를 못해요. 저 이런 생각해봐요. 젊었을 때 사서 고생은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 네. 고생을 좀 시키세요. 저도 제가 요즘에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저거 좀 고생 좀 시킬 건데 덜 고생 시켜서 저러지 하는 좀 후회가 제 안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고생 좀 시키려고 작심하고 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귀한 아들이라고 옹야옹야하고 너무 귀한 자녀라고 너무 품에 안고 사셨다면 좀 더 이렇게 좀 거칠게 좀 키워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거칠게 키우라는 것이 그냥 내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가 고전분투하면서 할 수 있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꾸 신앙마저도 부모가 물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겠지만 이 신앙의 유산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가 찾아갈 수 있게 해보시라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올곧게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자녀의 신앙도 내가 가르치려고 해요. 내가 간섭하려고 해요. 그래야 될 것처럼 생각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자녀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더 긴밀한 친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게 또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쉬거나 그냥 어떻게 막 내몬다고 해서 이 신앙이 자라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만져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키워주십시오. 그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신앙처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나이 먹은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장로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요청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그들의 부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들을 비난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이 탐탁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잘 걸러내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 즉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내 감정과 하나님의 마음을 분석해내고 찾아가는 것, 이건 참 귀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무엘에게는요, 이 요엘과 아비야 이런 생각해봐요. 아픈 손가락이에요. 네. 어느 부모가 말썽 피는 자녀 보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대표격이고 리더십인 장로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들의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의 아픈 손가락을 깨물은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되어집니다. 왕정 정치로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문제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게 아픈 손가락이 뭐 예찬이라면 예찬이가 아픈 손가락인데 여러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시길래 잘하지 그러셨어요. 아들을 왜 그 모양으로 키우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가 맞아요. 제가 잘못 키웠네요. 물론 하겠지만 여러분 제 마음이 기쁘겠어요? 절대 기쁘지 않아요. 그건 결국 무슨 얘기겠어요? 전혀 그 안에 공동체 안에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이 사라지니까 남의 자녀를 내 자녀처럼 생각 못하는 거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 리더십의 자녀가 여러분 아픈 손가락인데 어떻게 거기 가가지고 다시 한번 후벼파면서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처럼 올바른 정치를 못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왕 뽑아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왕정시대로 나가는 걸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해보죠. 이렇게 장로들이 나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의 아픈 손가락을 깨물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행동이야말로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놓쳐버린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정말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장로들이라면 사무엘에게 찾아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요즘 어렵지 않으세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나이도 드셨는데 어떻게 막 아픈 데는 없으십니까? 제가 보니 두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힘드시죠? 그래도 저희가 옆에서 잘 도울 테니
함께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문제를 좀 잘 극복해 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찾아가 봅시다. 힘내십시오 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 속에서 취해야 할 행동 아닐까요? 오히려 근데 그들은 사무엘이 늙었다고 이야기하고 두 아들이 너와 같지 않으니까 이젠 왕 뽑는 게 어떻겠냐고 하면서 팩트인 건 사실이지만 그 아픈 손가락을 깨물면서 사무엘을 공격하는 거죠. 어쩌면 교회나 공동체 그리고 나라 깨지는 건요 쉽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사라지고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면 어느 공동체든 깨지는 건 이 시간 문제예요. 심지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거부할 수 없는 팩트를 들고 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어느 공동체든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익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의 정원교회가 이익 집단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어떤 이익을 보고 오셨나요? 제가 좀 돈 많아 보이나요? 제가 좀 있어 보이던가요? 그래서 저 목사하고 같이 있으면 조금 콩고물이 좀 생기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떤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익 집단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건 교회는 이익 집단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의 정원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섬기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고치기 위해서는요 팩트를 정확히 직시하고 가르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에 나의 유익과 정치적 목적이 첨가되기 시작하면 그건 가르침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편가르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로는 공동체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그래서 가르침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줄 때가 많은데 꼭 그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조언과 충고는 오히려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언을 듣고 충고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에 신뢰를 얻는 거죠. 사랑이 들어간 조언과 충고는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말이 잘못됐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혹시 우리가 가르침이란 좀 미명하에 누군가에게 사랑 없이 던졌던 충고와 조언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 안에 사랑을 가득 담으시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가득 담아지면 어떤 일도 벌어진다고요? 상대방의 죄까지도 포옹한다라고요. 계속 이야기하며 누군가에게 내가 조언할 때 사랑이 있는가라는 전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무례의 왕을 뽑아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무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그들에게 왕을 뽑았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왕 뽑아주면 이렇게 될 건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며 느끼는 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무례하기 짝이 없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으십니다. 일방적 은혜이죠. 일방적인 하나님의 짝사랑이라고 밖에는 표현이 안 돼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이런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적으로 흘려보내며 어떤 이가 와도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경험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자이기에 더 큰 사랑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오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큰 더 큰 사랑, 더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며 나아갈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의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사함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사랑을 적게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말씀을 표현해 보자면 결국 뭐예요? 크게 사함 받아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크게 사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미 큰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더욱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죄만이 난무했어요. 사무엘의 잘못된 부분, 이제 나이 먹고 아들 교육 잘못시킨 리더십,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라진 것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게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오늘 사무엘이 누구의 말을 했다고 합니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했다고요. 그렇게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정 정치를 요구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사무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해요.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사사시대에서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다시 정확히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거죠. 이미 말씀은 했으니까.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뭐 한 거예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어떤 시대에서도 사라진 적이 없어요. 존재했어요. 근데 결국 무슨 얘기예요? 들리기는 하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듣기 싫어요 라고. 그러나 이게 과연 왕정시대 때만의 일일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요즘이 더욱 그때 왕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처럼 말씀을 이곳저곳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만 있으시면 어플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디서든 어느 장소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듯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클릭 한 번만으로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시대가 되려면 듣고 거부하면 안 되는데, 듣기는 많은데 들을 수 있기는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거부하십니까? 여러분 말씀도 쇼핑을 하지 않으세요? 아, 이 목사님 설교가 내 취향하고 좀 맞는 것 같아. 아, 요게 나하고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듣지 않으세요? 물론 이상한 설교도 많아요, 사실은. 예. 이상한 설교라니까 목사님들이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데, 이상한 정말 말씀하고도 관계없는 얘기라는 목사님 설교도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곰곰이 또 생각해 보면 조금 내가 원하는 설교의 취향, 원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 자꾸 들으시면서 그럼 들은 거 여러분 잘 행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들었다면 적용해야 돼요. 그리고 들었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보고 듣는 수준이 정말 많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보고 듣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결국 내가 본 것은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은 것은 들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만약 오늘 설교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됩시다, 사랑을 합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다 토를 달아요. 그래도 에이 목사님 저런 사람을 어떻게. 오늘 본문 11절과 16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 한번 11절은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아마. 있나? 네,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가, 너희가 뽑은 왕 그가 무엇 할 것이며 라고 이렇게 11절서부터 16절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바로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무엇 할 것이며, 그가 무엇 할 것이며, 그가
무엇 할 것이며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경고성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너 그거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을 행해라, 무엇을 해라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성으로 주는 메시지들도 말씀해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경고성 말씀은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풀이해 본다면 이 경고를 들으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인가 하라는 명령의 말씀은 우린 그나마 더 잘 듣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 경고성 메시지는 잘 안 들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사람에겐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자꾸 반대로 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에겐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뭐뭐 하라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좀 슬픔 속에 있을 때도 그래 기뻐해야지.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에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생각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요.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근데 희한하게 경고성의 메시지는 자꾸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성향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에 잘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마. 경고성 메시지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이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이 경고성 메시지를 무시하고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고성 메시지엔 궁금증이 유발되게 돼 있어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저거 하면 어떨까? 반대편을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또 성경에 이야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 그들에게 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의 아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돌아보게 되죠.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고성 메시지에는 자꾸 이렇게 반대편을 궁금해하는 성향들이 좀 우리 안에 있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성 메시지, 그가 그럴 것이며 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에이 아닐 거야, 괜찮을 거야, 무슨 일이 있겠어? 라고 하는 자신의 신념이 그 안에 가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념을 신뢰하는 거야. 아닐 거야, 내가 잘하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지 뭐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 앞에 우린 우리의 신념과 고집을 좀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지 마라고 하면 가지 마세요. 반대편의 길을 더 이상 상상하지 마세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갈 거예요. 에이 그런다고 하나님 버리시겠어? 라고 하면서.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버리지 않으세요. 왜 오늘 말씀해 보면 왕정 정치를 고집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결국 들어주시죠. 그 경고성 메시지 듣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럼 하나님 내쳐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길들을 이끄시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라도 오늘 하나님의 경고성 메시지를 놓치시면서 실수한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경고성의 메시지를 듣고 계시면서도 자꾸 반대편의 길들이 궁금하고 기웃거리시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계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놓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놓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오늘 분명히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10절에 이야기했어요. 10절에 뭐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라고요. 근데 19절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거론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들은 건 뭘 들었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무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로 들은 거죠. 전하는 이가 물론 잘 전해야 돼요. 네, 노력해야 돼요. 내 말 아닌 하나님의 말 전하려고 잘 노력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경환의 이야기로 들려지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경환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저도
여러분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이야기로 듣지 않으시고 누구의 이야기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무엘이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사무엘이 말씀을 못 전했겠어요? 저같이 어눌하게 전했겠어요? 아니라고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는 왕이 사사였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저건 분명 사무엘의 말일 거야 라고 하면서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신약 성경에도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겠어요. 그 신유와 권능과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전하는 이도 중요하지만 듣는 나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도 잘 전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오늘 그들에게는 듣는 자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가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 또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라진 가장 큰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왕정 정치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어요. 왕정 정치를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들이 원했던 건 눈에 보이는 왕을 뽑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는데 이제는 그들이 뭘 원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던 신뢰와 믿음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우리 띄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다른 나라 사람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자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왕 누구예요? 눈에 보이는 왕이었어요. 지난 설교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국이 안정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라를 통치했을 때 안정기였고 평안하였더라. 아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갔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 설교 제목도 가즈아라고 지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했던 시기를 살았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눈에 보이는 왕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 8장을 읽고 있는데 우리 7장에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전쟁 가운데 이기셨습니까? 큰 우레를 하나님 스스로 발해서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에벤에셀까지 쫓아갔고 그 자리에다가 그 에벤에셀에다가 단을 쌓았다고 7장에는 성경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단을 쌓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믿음의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전쟁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미 그 사사로 사무엘이 다스렸을 때 안정기를 평안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단서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들 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다른 나라 봤더니 왕이 있어. 전쟁에 보니까 왕이 나와. 야 멋진데? 야 근데 우리는 왕이 있긴 하다는데 눈에 보이질 않잖아 하면서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이 없던 게 아니라 그들 눈엔 보이는 왕이 없었던 거죠. 그들에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이야기일까? 우린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과 다른 친구와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비교하고 평가하고 생각하고 우리를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린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 2절의 말씀에는 믿음을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히브리서 11장 1,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실체가 아닌 것들이 실체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되는 증거로 나타날 거다. 그게 바로 믿음이야.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얻으면서 살았어.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 라고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더 현대적이고 더 이 시대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결국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프리뷰하는 거예요. 프리뷰가 뭔지 아세요? 뭐 영화의 줄거리를 얘기하면 프리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토막 줄거리 나오는데, 제가 이 프리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의미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작업을 하면 다 작업을 하고 나서 이 작업한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예측해서 보고 싶을 때 버튼을 누르는 게 있는데 그게 프리뷰예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미리 보기예요. 미리 보기.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미리 보기인 거예요. 내가 이루어진 건 없지만 완성된 결과물이 나와 있지는 않을지라도 내 머릿속에 그걸 믿는 믿음으로 프리뷰하고 미리 보기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증거지. 오늘 여러분, 믿음은 미리 보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게 아닌 내게 보여줄 그 미래를 보고 미리 보기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미리 보기로 늘 확신하면서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송가의 2절 3절, 전 1절 가사도 좋아하지만 2절 3절 가사를 제가 좋아해요. 2절 가사가 어떤지 아세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 가사는 뭔지 아세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천사들의 왕래가 보이고 내 마음의 풍랑이 주 안의 기쁨으로 채워질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세상과 나란 존재는 사라지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구속하신 주만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풍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뭐예요? 잔잔해지고 기쁨이 자리 잡고, 그리고 이미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내가 본다라는 거죠.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야말로 오늘 눈에 미리 보기, 프리뷰하고 있는 성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라진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라진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무엘의 말로 듣는 이상한 귀를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라진 게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단 눈에 보이는 왕을 신뢰하고 싶은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사라지지 않았나요? 혹시 이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2018년도를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안에 사라질까 걱정하면서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 사라질까, 건강이 사라질까 염려하십니까? 사라진다라는 단어를 어떤 특정한 동물이나 생물에게 평가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멸종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멸종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와 우리나라에서 보호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천연기념물로 보호 조치를 하는 거예요. 사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선 그러면 우린 뭘 해야 할까요? 혹시 사라지는지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점점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동물이 사라지면 멸종이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이 무너진다면 이건 멸종이 아니라 멸망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가
점점 천연 기념물처럼 되어져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고 정말 말씀 붙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저런 사람이 없어 라고 표현하며 천연 기념물 보듯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오면 그 천연 기념물이 널려야 돼요. 흔해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 안에 사라지는 신앙과 믿음을 다시 좀 견고히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눴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를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고백이 찬송으로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오늘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야기하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나는 분명한 건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들과 일하심과 계획들을 갈망하면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이 3차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또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신앙의 고백, 이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안고도 구속한 주님만, 구속한 주만.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간증임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젊음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어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라질 수 있어요. 왜?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건. 그런데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영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처럼 무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것처럼 무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나라도 있다는데 나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가정에는 저런 것도 있던데, 다른 교회는 저런 것도 있던데, 다른 사람은 저런 것도 가지고 살던데 나도 좀 가지면 안 될까요? 저도 눈에 보이는 것을 욕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소유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눈에 보이는 것은 놓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로 구속한 주님, 구원하시는 주님만을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포로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는 것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 안에를 내가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이 살려고 하고 믿음이 사라지는 시대를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아버지 내가 깨어나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믿음들이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 식어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라졌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놓쳤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그들이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아버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나가면서 나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붙잡으면서 살았던 아버지의 무지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늘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프리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미리 보기라고요. 프리뷰하는 거라고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것을 믿는 미리 보기로 날마다 살아갈 때,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믿음의 선진들이 얻었던 증거들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면서 날마다 프리뷰 미리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리 보기로 아버지 살기를 결단합니다. 프리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보기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보여주실 것들을 신뢰하면서 그것들을 미리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라지는 것들을 아버지 우리 안에서 놓쳤던 것들 다시 붙잡으면서 믿음의 용기와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사라지다 보면 그것은 멸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을 자꾸 사라지면 멸종이 아니라 그건 멸망이 되는 겁니다. 멸망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존하는 게 천연기념물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의 믿음이 천연기념물이 돼서 되겠습니까? 흔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곳곳마다 천연기념물인 교회가 세워지기보단 하나님, 흔하디 흔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 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라질까 두려워서 날마다 두려워 떠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미리 보기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의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으로 아버지 전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종되어질까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유지하면서 어떻게든 그 시간들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천연기념물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언제든지 흔한 교회가 되어지는,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넘쳐나는 이 민족이 되어지고 이 나라의 교회들이 되어지고 우리의 교회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나의 왕입니다, 그분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삶의 이유이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그렇게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을,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오직 주님만을 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채워나가면서 자신은 사라지지 않았 양,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면 우린 다 될 것인 양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지함,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던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채워나가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미리 보기인 줄 믿습니다. 프리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고 미리 보지 못하고 그냥 코앞에 내 눈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이뤄나갈 것인지를 소망하면서 날마다 미리 보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지며 주 안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구원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보게 되어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구주 삼고 사는 삶을 내 평생의 기쁨으로 여기며 사는 우리 교회 정원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하며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의 평생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처럼 살기 위해서 무단히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날마다 내가 사라지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 사라지는 건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렇게 방치되어진 삶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눈을 열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중심에 두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보기 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채울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영위하고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채울 것을 바라보면서 늘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며 고백처럼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았노라고 노래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고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는 여러 형편과 상황과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미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푸른 초장에서 풍성해지는 것처럼, 과실을 맺는 것처럼, 아버지 때를 따라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게 채운 모든 것이 나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알며 주께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 주님의 영광들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날마다 프리뷰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또한 이제는 멸종되어질까 두려워서, 없어질까 두려워서, 사라질까 두려워서 믿음을 부여잡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넘쳐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더해져 가서 하나님 흔하디흔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흔하디흔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흔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머리 조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역 위에, 학업 위에, 직장 위에,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 걸음들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 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또한 저 북녘 땅 위에 오늘도 문화로 사역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귀한 믿음의 컨텐츠들을 이 시대에 개발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DIJ 그레이디 히스가든 위에, 또한 새로운 시즌2를 맞이하며 나아가는 우리 응급처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